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아산 지역 교계가 우한 교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진천과 아산 지역 표정을 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교회들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하기, 예배 시간 마스크 착용 허용 등 예방 수칙을 교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배타성, 폭력성이 종교 중독의 한 현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박성철 교수는 종교 생활 자체에 심취하는 종교 중독 현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CBS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도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종로 명륜교회는 예배당을 폐쇄하고 어제 주일 예배를 담임 목사의 영상 녹화 설교로 대체했는데요. 다른 교회들도 교인들에게 열이나 감염 증세가 있을 경우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것을 권유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6번째 확진자가 예배를 드리고 간 명륜교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명륜교회는 즉시 소독을 끝내고 교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담임 목사 영상 녹화 설교를 보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명륜교회는 오는 주일 예배도 어떤 방식으로 드릴지 논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제 당회가 이제 열려야 되는데 이제 당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 주민들도 뭐 자기가 주위에서 산다라 하는 것 자체만 갖고도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교인들은 또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렸다는 걸 가지고 괜히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명륜교회는 물론 각 지역 교회들도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는 최근 2주 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교인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릴 것을 권유하고 악수 대신 목례 등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등 예방 수칙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 바이러스가 다 이렇게 물러갈 때까지는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악수하거나 이런 인사 없이 저도 오늘 들어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서로 이렇게 조금 지켜야 될 것들 잘 지키고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륜교회와 온누리교회 역시 예배 중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병원 신방도 자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는 목회 서신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 뉴스 유포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긴급 총무단 회의를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기독교협회 CCC에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우한 교민들이 진천과 아산 지역에 격리 수용된 지 나흘 정도 지났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기독교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힘들어하는 교민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한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진천과 아산 지역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 교민 700여 명 가운데 173명이 격리 수용된 충북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입니다. 우한 교민들이 입소하기 전 지역사회에 우려가 컸던 것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방역 차량이 수시로 수용시설 주변을 소독하고 정문 소독초소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꼼꼼하게 출입 허가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재난안전대책 상황실과 상담소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한 교민들을 위한 온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다 우리가 이제 다 뭐 그냥 막 구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500여 명이 넘는 우한 교민들이 격리된 경찰 인재 개발원 앞에는 교민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는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명의의 현수막에는 한국교회는 우한 교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장통합 천안아산노회와 예장통합 소속 아산지역 교회 명의의 현수막에서도 감염의 공포에 사로잡힌 우한 교민들을 위한 기도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준 아산 시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한 교민 입소 초기 지역사회 반발에 대해 설득에 나섰던 천안 아산 지역 교계는 앞으로 우한 교민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용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한 철수 교민들은 14일간 격리 수용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분들을 격리해드리고 노회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해드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교계의 노력으로 우한 교민들과 지역사회 모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처음보다는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관심을 갖고 이 주민들도 저들을 위해서 또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우한 교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밖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교단 차원에서 격리 수용된 우한 교민들을 위한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계속되는 해외 재난 상황에 대해서 예장통합총회가 긴급 구호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국에 긴급재해기금 $10,000를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화산 폭발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에도 현지 파송 선교사 위기관리팀을 통해서 긴급구호금 $15,000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큰 산불로 고통 중인 호주 연합교회에도 총회장 위로 서신과 함께 복구기금 $20,00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최근 화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긴급구호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수원 평화나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14명에게 $4,200가 전달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1992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에 열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정을 넘어서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 자체에 심취해 중독에 이를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한 기독교 단체가 종교 중독 폐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한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종교 중독을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박성철 교수는 1970,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이면에는 종교 중독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정도의 종교 중독은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배타성이나 폭력성, 공격성을 보이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세습과 같은 사유화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이는 교회 지도자를 향한 맹목적인 추정과 복종, 그리고 비판자를 향한 극단적 배타성과 폭력적인 공격성은 기독교 내부의 종교 중독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는 성소수자, 무슬림,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고 공격하는 모습도 일종의 종교 중독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 몰락은 성적 소수자나 이슬람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가 성찰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런 왜곡된 기독교적 가치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극단적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지 않는지. 박 교수는 끝으로 맹목적인 종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엠블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월드비전 70주년 기념 엠블럼은 You Change Me라는 주제를 가지고 후원자와 아동 모두가 변화의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월드비전은 후원자가 아동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지만 70년간의 사역을 통해 아동의 변화가 오히려 후원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후원자와 아동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큰 가치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소년소녀 합창단과 CBS 콰이어가 지난 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는 찬양과 가스펠, 뮤지컬 등 다채로운 장르의 연주와 합창을 통해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화음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1994년 창단한 CBS 소년소녀 합창단은 청와대 국빈 만찬 등 국빈급 연주를 통해 민간 외교사절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CBS 창사 60주년을 기념해 창단한 CBS 콰이어는 지역교회 찬양 예배와 소외 이웃을 위한 위문 공연 등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배에 음악과 미술을 접목하는 등 문화적인 형태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른바 문화 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 목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천이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펴낸 문화 목회를 그리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문화목회의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해 책 문화목회를 그리다를 펴냈습니다. 지난 2017년 문화목회 이론서인 문화목회를 말하다를 펴낸 바 있는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이번엔 문화목회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지침들을 담아 펴낸 겁니다. 책 문화목회를 그리다는 장신대 성석환 교수와 대전신대 김영권 총장 등이 저자로 참여해 문화목회적 예배의 이의와 실예를 설명하고 문화목회의 실천을 위한 공간 기획과 교회 카페 운영 방안 등을 소개합니다. 또 동순교회와 미화 십자가교회 등 문화목회를 실천하는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 문화목회를 펼쳐갈 수 있도록 사례 교회의 상황과 담임 목사 인터뷰 등을 싣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서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책 욕망의 페르소나를 통해 질투와 돈, 오만과 미련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성경 속 욕망 이야기 15편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과도하게 집착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른 이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사학자인 고신대 이상규 명예교수의 신간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책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의 개념과 특징, 역사 등을 소개하고 개혁주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탐구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C.S. 루이스의 신학을 연구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박성일 교수가 C.S. 루이스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조명했습니다. 책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는 C.S. 루이스가 남겨놓은 기록들 중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해 소개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설을 싣고 있습니다. 책의 1장에선 루이스의 회심 사건을, 2장에선 회심의 열쇠가 된 설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루고 3장에선 성육신 사건을, 4장에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큐티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기독교사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 교사대학을 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청년들의 말씀 묵상과 신앙생활을 돕는 청년 큐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해설위원의 간증과 가수 이수영 씨의 콘서트를 비롯해 보드게임과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이 요즘 이제 참 교회에서 떠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본질이 살아있게 되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나고자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전국적인 큐티 페스티벌을 열게 됐는데 2020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동서남지방 교사대학이 열렸습니다. 원주 동서남지방 교사대학에 오신 우리 모든 교사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어린 양들을 잘 돌보려고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주 지역 교회학교 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학년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모건대학교 조은하 교수의 특강과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 등 주제별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서광감리교회가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신흥교회에서 열린 정용달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전 서광감리교회가 새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봉헌 감사 예배에선 윤석전 목사의 설교와 임재택 감독의 성전 봉헌 통포식이 있었습니다. 대전과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박사무 원로 목사의 설교에 이어진 위임식에서 노회장 강필중 목사가 정용달 목사에게 위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아니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만 꼭 붙잡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로 행진하겠습니다. 정용달 목사는 축복해 주시고 귀한 말씀해 주신 자리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경북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예상되며 한파특보가 중부와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수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